창세기 제16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우리의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유조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또 넘어짐, 죄,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그런 그 우한, 큰 문제, 아브라함의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레와 하갈의 싸움, 그리고 그 자녀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그리고 그 후손들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은 하갈의 후손입니다. 하갈.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 그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범죄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이 오래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두려운 마음으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다라는 인간의 약함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난 지 오늘 보면은 10년이 됐다 그래요. 10년 동안 아브라함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속에는 죄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 한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한순간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해서 비참해지는, 불행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은행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저 농협에서 제가 본 광고였는데 아마 보험 광고, 화재 보험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 광고에 이런 글귀가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집을 장만하는 데는 한평생, 집을 잃는 데는 한순간. 화재보험 들으라는 말이죠. 그렇죠. 화재보험 들으라는 그런 광고지만 사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집을 장만하는 데는 일평생, 집을 잃는 데는 한순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그 믿음을 쌓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일평생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실수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 속의 출애굽 사건에 모세도 40년 동안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그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바 반석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하니까 모세가 자신의 어떤 분노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반석에 물을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그 분노와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감정 다스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분노, 감정 다스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를, 모세가 젊었을 때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기질이 있어 싸움하는 것을 말리다가 사람 죽이는 이런 일도, 참 이것을 보면은 모세의 그 기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깎이고 낮아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지면에 가장 순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모세의 그 감정이 깎이고 깨질 정도였다고요.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으니,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를 했으니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기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모세,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한 사람이더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모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무리바 광야에서 거기서 반석, 거기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또 아우성을 치고 모세에게 욕을 하고 대들고 하니까 모세가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려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자기 감정이 못 이겨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범죄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모세의 역할은 거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였고 그림자이고 상징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오직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게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인간적인 어떤 분노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인간의 약점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모세, 하나님의 종으로 히브리 민족을 거기까지 끌고 왔는데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참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해서 모세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었는데 한순간 자신의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성적인 그런 범죄 때문에 다윗, 그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의 이름에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그림이라도, 그냥 몇 미터짜리 그림이라도
몇 억짜리 그림이라도 거기에 물방울 하나만 딱 떨어지면은요, 그게 그 값이 그냥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작은 약점이 일평생 동안 간다고. 다윗도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실 그 당시에 왕은 그건 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되지. 그 당시 사회 통념, 왕은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범죄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동안 쌓은 그 선이, 그 믿음이 한순간 다윗의 이름에 치명적인 그런 견함이 되죠.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실수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렇게 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끝까지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여기 보세요.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 출산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죠. 고향을 떠날 때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몇 번 약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하셨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하고 같은 약속 아닙니까?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도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서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사라는 고향을 떠난 지 지금 10년이 돼서 사라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더 조급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도록 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믿음을 갖도록 만들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참 중요합니다. 이거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1차적인 책임은 하와에게 있죠.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가장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그 가정에 하갈, 애굽 사람이요 한 여종,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하갈 그 가정에 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하갈, 이 하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나안 고향을 떠나서 그의 해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흉년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흉년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그 흉년을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고난을 허용하였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적었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애굽 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을 당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서 둘이 이야기를 해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보니까 이 여인은 당신 여동생이 아니라 당신 아내인데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큰 재물, 많은 양떼의 재물을 주고 그리고 또 여기 하갈까지 여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 하갈을 아브라함이 얻게 된 그 동기가 믿음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애굽 왕으로부터 재물을 얻고 또 하갈까지 얻는 거예요. 이 재물 때문에 애굽에서 얻은 그 재물 때문에 조카 롯과 갈등 때문에 헤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고 또 하갈 때문에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간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은 한순간 잘못된 길로 내려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세겜 땅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그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그런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은 한순간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거기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명심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 2절에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레의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아들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 붙잡고 고향을 떠난 사람인데 여기 아내의 말을 덥석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지. 여러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아무거나. 여러분 시골에 개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 다니는 개는요 결국은 쥐약 먹고 죽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레가 믿음이 없고 그리고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이런 말 아브라함이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뜻이고 목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진. 여러분, 들을 말이 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거부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이 있고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거부해야 할 귀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라 90세 아들을 낳게 한다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으니까 지금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됐고 앞으로 15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아브라함 100세 아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라가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때 아들을 주신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네. 아마 사라가 지금 고향을 떠난 지 10년 뒤에 70세 나왔으면 사라가 자기가 아직도 젊어서 애를 낳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고 대드니까 이런 인간의 교만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살아. 이제는 나는 100번 죽었다 깨나도 이제 나에게 난 자식은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난 자식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사라 90세 지금부터 10년 더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라처럼 조급한 마음 가지면은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실수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 대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 이거는 큰 우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런 조급함, 또 이런 갈등,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좋게는 이런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키워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고 작은 어떤 시험 앞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험도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좀 달려 올라가야 돼. 너무 가벼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좀 무게가 있을 때, 믿음의 무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먼 훗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너 믿음 검증했다.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검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좀 달려 올라가야 돼요. 좀 믿음이 좀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벼우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라 90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동정녀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지.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사라 90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90세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처녀에게 아들을 낳게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녀에게서 무슨 아들이나 처녀에게서 어떻게 아들을 예수가 날 수 있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 믿고 못 믿는 인간들이 있음을 아시고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90세에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90세 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처녀에게 아들을 못 낳겠나?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0세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 연약함이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긴장해야 된다.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늦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늦어진다고 조급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벼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올라가야 된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